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스라엘 제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순조롭게 왕이 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1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며 여러 번 죽을 뻔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사울을 지지했던 사울 지지파와 전투를 치러야 했고, 외부적으로는 블레셋과의 전투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늘 다윗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 법궤를 다윗이 모시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복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개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여 왕으로 삼았고 앞으로 내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너희 집에 복을 내려 너의 왕조가 이어져 대대손손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 나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저에게,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답니까?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성스러운 이 직임을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누구이건데 저희 집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이런 영광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목동에서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윗의 이 고백은 진짜 다윗의 진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신이 잘나서 그 지위에 오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천지에 이런 분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뻐하셨어요. 귀히 여기셨어요. 어쩌면 특별하게 다윗을 생각하셨어요. 자신의 불행한 인생 속에서도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성경에 수많은 시편들을 쓴 시인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시 속에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모든 것들이 잘 된 거, 모든 것들이 술술 풀렸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은 정말 진심 어린 찬양이어서 심지어는 바지가 벗겨져도 모를 정도로, 그리고 누가 그걸 지적을 해요. 채통 있지 말이야, 지금 이게 뭐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채통이 뭐가 중요하고 체면이 뭐가 중요하고 내 지위가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서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듯이 여러분도 이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윗을 쓰신 것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시대를 초월해서 다윗을 쓰셨거든요.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길이 남을 만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사자인 우리가 되어도 좋지만 우리 자녀들이 되고 우리 후손이 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윗은 흠잡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 입지전적인 사람이요, 뭐 비교 불가의 사람 같아 보이죠.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세상 말로 말하면 미화시킬 수도 있었어요. 좋은 면만 얘기하고 좋은 면만 얘기하고.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의 어두운 면, 그의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이야기도 함께 담고 있어요. 즉,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보았어요. 그의 어두운 면을 성경이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에휴, 그 인간이나 그 인간이나 똑같아. 냉소적인 반응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약한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든 바르게 맺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바른 길을 향해 갈 수 있음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도모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다윗이 막 사울왕에 쫓겨가다가 동굴에 숨었어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때의 이야기예요. 동굴에 숨었는데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와도 같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혼자. 무장도 안 했어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면서 신하들이 다윗 주님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왕을 처단하고 이제 주군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안 돼. 지금 사울왕은요, 동굴에 용변 보러 온 거예요. 용변 보러.
용변 보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건 사울왕의 모습에 비교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향해서 돕고 계신 거다. 하나님께 도우신다면 이 기회가 아니라도 어떤 기회든 하나님이 하신다. 신정론의 생각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간이 다스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감히 내가 해칠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며 보복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쓴 여러 시편들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로 시작하는 그 23편의 시의 배경은 언제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나온 현실 속에서 쓴 시예요.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당시 아픔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따라할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넘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의 잔, 환희의 잔. 드디어 저 반역자를 해치우고 내가 다시 왕위로 돌아왔구나. 감사합니다. 일 것 같아 보이죠? 아니요.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반역했지만 그래도 부정의 마음으로 아들의 슬픔을 다윗은 지금 겪고 있어요. 그리고 나라와 이 모든 것이 막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이 백성들의 고초, 함께했던 신하들의 고초에 아픔이 있어요. 즉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과 환희의 잔이라기보다는 슬픔의 잔, 눈물의 잔, 아픔의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혹시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계심을 믿는다면 그 가운데 넘치는 잔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픈 상황에서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합니다.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준 거는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게 반대가 있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고,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하다, 은혜를 원수로 갚다는 뜻의 사자성어 배은망덕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배은망덕이 되지 말아야 하죠.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이 예배가,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혹 내가 잊어버리고 깜빡하고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외면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문제에 빠지면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만 보고요,
뭔가 걸려서 거기에 빠지면 자꾸 거기에만 함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문제에 빠지면요, 답이 보이지 않게 돼요. 문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감사를 하지 못하게 돼요. 남과 비교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심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은요, 내 심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 마음이 지금 병에 걸려 있구나. 내 영혼이 지금 병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감사가 되지 않고 있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가 다윗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다윗의 감사 비법을 저식으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제로의 감사를 합시다. 제로란 말은 0, 빵이란 말이에요. 0에서부터. 이게 제로의 감사예요. 다윗이 극심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그렇게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나는 목동에 불과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처지에 제로, 아무것도 없었을 당시 그때를 늘 상기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벌, 밥 한 끼, 이게 감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 부자셨군요. 조금 전에 감사 영상에서 봐도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엄청나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바로 제로의 감사예요. 다시금 본문 18절 말씀 읽어드릴까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시편 78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70절 71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이 가운데서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지만 전 양의 기준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니. 아멘. 누가 취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누가 기르셨느냐? 하나님이 기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 돌보신 분도 하나님. 나는 뭐예요? 선택받은 거고요, 돌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 그것을요 제로 베이스에다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진짜 느낄 때가 언제냐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예요. 제가 입원해 봤잖아요. 몸을 못 움직이게, 24시간 동안 몸을 못 움직이게 했어요. 몸을 움직일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거야. 그 24시간 돼서 이제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니까 이제 한번 걸어보려는데 못 걷는 거예요. 이 기구 붙잡고 걸으려고 해도 다리 힘이 없는 거예요. 신기했어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되지? 무릎 수술 받은 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아장아장 걸음마부터 시작했던 그 과정 속에서 야, 이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여러분, 내가 걷고 뛰고 내가 다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제대로 아는 건요, 그걸 못하게 될 때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게 제로예요.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나에게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내가 진짜 다 잃어버리거나 내가 진짜 그런 상태에 이르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지 않잖아요. 한번 그렇게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제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축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막다른 길에 어떤 그런 상황에 진짜 없어져 봐야 아는 때에 이르지 않고, 뭐 옆에 분에게 얘기할까요? 있을 때 잘하자. 이게 명언이에요, 보니까. 있을 때는 잘 못하다가 없어지니까 그때 잘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걸어요. 움직여요. 할 수 있어요. 뭔가 나도 돈이 있어요. 지금 이럴 때 없듯이 없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살면 제로의 감사를 내가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의 상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들이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생각하는 감사를 합시다. 다윗이요,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늘 계속해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일. 여러분, 굴곡진 삶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도왔던 일들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윗이 계속 기억해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내가 살아야겠다. 그것을 서원을 갚겠다는 고백으로 시편에 소개된 부분이 있어요. 시편 116편인데요.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로 thank죠. 이게 영어로 think, 생각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보았어요. 무슨 말이냐?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기억할 때 감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내 눈앞에 확 다가와서 감사하는 게 애초에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 내가 이거를 몰랐네.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내고 그래서 감사가 유래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웠고 기억했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인생을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내는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한 해죠. 80년이라는 시간 속에 어찌 굴곡진 인생, 굴곡진 교회 역사가 없었겠어요. 한국의 역사 80년이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다면 그 역사 속에 특별히 우리 교회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안 도우셨어요?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하면은 싫어. 분명히 그런 때도 있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요. 솔직히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는 눈빛만 봐도 알거든요. 목사님, 괜히 그거를 또 드러내셔서. 그런데요, 그것도 우리의 자취예요. 중요한 건 그 문제, 그 사건, 그 어려움, 그 그늘을 볼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느냐? 그 속에서 우리를 그냥 다 버리셨느냐? 아니요. 오늘날 우리 보세요. 부곡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가 장밋빛만 있을까요? 꽃길만 열릴까요? 아니요. 사탄도 시험하고 막 어떻게든 어려움도 맞닿을 수 있어요. 그때 지나온 80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근거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해 우리에게 80주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사단법인 생명을 나눈 사람들 이 기관에 우리 교회가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또 8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또 신앙적인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앞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개인의 감사, 우리 가정의 감사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함께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감사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생애를 걸친 다윗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됩시다. 그리고 80년에 걸친 우리 교회의 감사가 됩시다. 그렇게 감사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제로에서부터 감사가 출발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